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심리 상담자라고 그래요. 의사예요. 그분이 금쪽이라는 프로가 있대. 아세요? 누구라고 그게? 하여튼 있어. 누가 있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 한번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중학생인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이 이지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뭘 보고 듣고 특별히 보는 것을 이렇게 지각을 해서 내 안에 이렇게 시지각 잘났다.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알 것 같지만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저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그 프로 보면서 야, 그렇구나. 또 한 번. 그게 애가 그렇게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엄마나 아빠는 안타까워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그렇게 그러냐? 왜 아직도 그러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야단 아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겉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진짜 근원이 뭔지는 잘 생각을 못하고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겠냐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말로, 아이들 말로. 그래서 시작.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쩌라고? 내 속이 이런 걸,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아마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이 아주 그런 당혹스러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가 봐. 여러분, 같이 사는 같은 종류의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속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 마음을 보듯이 시지각? 잠깐만. 맞아요? 이제 겁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감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냐고요.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예. 특별히 제사하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냐고요.
맞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왜 그가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갔냐, 그 원인을 우리는 분석해보고 나도 그렇게 하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도 버림받지 않도록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이가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오늘 제목 시작, 교만해서. 교만은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다 알지요? 그런데 실제 겸손하려면 힘들죠? 대개 어떻게 어디로 가요? 알면 알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교만해져. 교만이 뭐냐면 이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보겠지만 교만이 뭐냐면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이걸 신약의 그 헬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튜플로, 교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그 말의 명사가 뭐냐면 튜플로에서 맹인, 성경에 맹인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맹인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맹인이냐면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내 안에 뭐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요 튜플로가 뭐냐면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마음이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그래서 목이 뭐하다 그래요? 곧았다 이놈들아. 그게 다른 말로,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하다. 근데 교만은 뭐라 그래요? 멸망의, 패망의 선봉,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나는 멸망받기 싫어. 멸망의 앞잡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교만 안 할래. 근데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모르면.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개념으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만은 어떤 교만이에요? 누구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거예요. 요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왕을 버림받는, 왕 자리를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죠. 멸망당할 걸 알면 누가 그 자리로 가냐고요. 근데 왜 간다고?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뭔지 모르니까, 그 교만은 멸망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만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교만 안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장 겸손했던 분이 누구? 어디를 보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근거로 돼야 돼, 항상. 잘 갔는데 시끄러. 빌립보서 2장 5절 6절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아니, 찾지 마. 여기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찾지 마. 제가 설명해 드릴게. 다 아시는 말씀이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근데 그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비워두고 그냥 그걸 버려버리시고 뭐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어디 왔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복종했어. 순종했어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피조물 뭐든지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누구 무릎 앞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더라? 예수님.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그 존귀하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시고 오세요. 여기는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예. 성경 자꾸 찾으면 내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단들이 와도요 성경 그들이 성경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 통쾌함을 아세요? 아이고 참말로. 예. 베드로전서 신약의 저 끝에쯤에 어디 5장 5절 6절. 자, 5절 6절 시작. 서로 겸손으로 뭐하래요? 예, 겸손을 바짝 정신 차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신약 382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서 허리를 동하라.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대? 와, 이거 알고도 내가 교만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쳤던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게 그런가? 정신 나가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 주영이 죽으려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래. 뭐한 사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알고도 교만 떨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바보 목사 되고 싶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말로 제가 다 아주 얼마나 제가 약은 줄 알아요? 이거 괜히 바보 목사 되려고 그러는 줄 알아? 참말로 바보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 말고 내 수준에서 너 높여줄게. 내가 너 은혜 줄게.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제가 잠깐 전도 간증 좀 하고 오늘 본문 좀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은 좀 아침에 하다가 요즘에는 지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카톡이 와서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니까 야, 아침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더니 늦게까지 하고 왔어요. 우리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이제 가끔 만나죠, 그죠? 네, 만나. 우리 한 집사님 거기 막 물 가지고 음료 가지고 오셔서 몸이 편찮으신데도 이제 안 가주셔도 되는데 이번 주 한 번만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매가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자매가 세상에 음료를 2병을 이렇게 갖고 와서 나는 나한테 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줘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걸 음료를 커피를 하나는 우리 지집사님이 마셨어. 어쨌든 커피를 이렇게 2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는 커피 2개가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원래 좌회전 차선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직진을 해요. 그럼 나는 지나갔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부인은 길 건너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사다가 저한테 주고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마음 먹고 그걸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여주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님인가 봐. 그 남편이. 그리고 이제 부인인지 여주. 내가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내가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사람 뭐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어떤 자매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둘이 연인 사이래. 나는 부부인 줄 알았어. 그때 여자애는 사랑이 친구 정도 된 것 같아. 21살이니까. 그리고 남자애는 28살. 근데 요만한 그 케이크, 롤 케이크 그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 많이 했어요. 어디 교회 지금 나가는데 그러면서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뭐 얘기했어. 여기 나중에 이걸 이렇게 빵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줘? 왜 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내가 약속해서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점심 사주기로. 안 돼? 세상에 이런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 제가 알잖아요. 막 손만 흔들어줘도 저는 막 자지러져 막 죽어 좋아서 창문 열고 막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근데 그 청년이요 매일 내 팬이 됐대. 매일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저를 보고 감동을 해서 팬이 됐대요. 그래서 찾아온 거래. 여기서도 하는 거 보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예. 근데 뭐든지 하면 뭐든지 생겨요. 좋게 생기든지 나쁘게 생기든지 하여튼 뭐 사고가 나든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든지 하여튼 일하면 생겨. 아무것도 안 보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잠만 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결과를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어.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열매들이 생겨요. 예. 여러분 제가 간증했지만 너무 감사해서 간증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역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이상하게 친해져. 예. 친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알아가져요. 알아가져요. 예. 아이고 박장희 권사님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막 한번 해줘봐요 여기서. 막 부끄럽지도 않나?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그죠? 어디 있어? 이제 박 권사님은 저한테 왔다가 그리고 교통 정리하러 가세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내가 점점 뭐예요? 죽어져요. 요즘에 저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설거지 평생 설거지도 하는 내가 설거지도 하고요. 막 밥도 해대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변하고 부인도 변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처갓집에 갔는데 세상에 얼굴이 변했더라고 칭찬받고 거기서도 또 막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면은요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한다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한 거야. 이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이제는 전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배 안 배. 눈에 배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저기 좀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저기 추워서들 난리. 예, 그건 되지도 않는 그 리모컨 가지고 자꾸 저렇게 땀 빼고 있으니 예. 보는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 자, 감사하다고 하세요, 빨리. 추워서 죽는 줄 알았나. 자, 이제 여기 보시고.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간단하게 봐도 돼요. 이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한다니까요. 자기도 지킨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지킨 거다, 못 지킨 거다?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보여요. 왜?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징벌받아요. 저주받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니까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빵 먹고 싶었는데 막 빵이 들어와 안 들어와? 내가 또 이런 설교까지 다 한다. 웃긴다. 이거는 농. 자, 들어와 안 들어와? 아이고 막 그래서 어저께 롤케이크를 내가 맛있게 막 시켜 먹었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이 길을 우리가 또 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울 왕 같이 그런 길 가지 마시고 누구와 같이 다윗 왕 같이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믿음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옆 사람 또 주위의 사람들이요. 함부로 대하지 말자고요. 정말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거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17절이에요.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되게 했어요? 머리 위에 세워줬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뭘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어떨 때? 작게 여겼을 때. 이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겸손할 때. 아멘. 자, 9장을 여기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놓고 9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가 행동했었나?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데요, 왕이 되고 이게요,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났더니 세상에 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아이고, 버리지 세상에. 자, 9장. 이제 쭉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또 했어요. 그랬더니 21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막내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내가 무슨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번 전쟁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이랬더니요. 이가 확 바뀌어버리네. 아이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아이고 진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냥 먼지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하늘 생명 아니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 그런 내가 이제 지시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다시 와보세요. 15장 17절 다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작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겸손했어요, 안 했어요? 겸손했어요. 요럴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서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어디로요? 저기 아말렉을 치러 가는 그 길로 그 길로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뭐라고 그래요? 없어지기까지 다 쳐라. 짐승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이따위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지 마. 그냥 오늘은 그냥 겸손과 교만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보세요. 아말렉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올 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두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겼잖아요. 훌과 누가? 아론이 그 팔을 들어줬잖아. 누가 가서 싸우고?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그럴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걸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7절부터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뭐 했어요? 자, 쳤어요. 가서 쳤어.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뭐 해버렸어요? 진멸해버렸어요. 진멸했어. 그 다음에 9절에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뭐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은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네. 그죠? 가서 싸우라고 그랬더니 가서 싸워서 그들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은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켰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경로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후회해야 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갈멜에 이르렀더니 12절 중간에 보세요.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가?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는 것은 야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건 손이에요. 손은 뭐예요? 권력, 힘,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권력을 가졌다, 능력이 있다, 자기가 이제 최고다, 요거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면 교만이라. 교만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대적하신다. 아멘. 자,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15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이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들이 양과 소 이런 것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쳐부셨습니다.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했어요. 자,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나 했는데요. 내가 순종했는데요. 내가 이거 지켰는데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다 아니다? 이 교만한 신성아 이놈아. 내게서 뭐하라? 목사 확 잘라버릴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 그래서 나는 아예 교만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바보 목사 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거를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 시작.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명령 지켰는데요. 순종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잖아요. 명령 지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지. 근데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지킨 걸로 여겨요? 안 여겨요? 왜? 뭘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잘 똑바로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일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 생각으로 하라고 그래요? 네 생각.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선악 분별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건 누구 생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며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너희들로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선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악한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해요? 오늘 제목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 하나님 진짜 뜻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제사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받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신명기 점치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파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뭐예요? 밀어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이렇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건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다 읽어보세요. 23절 끝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그가 지켰는데 가서 아말렉에 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는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왜 지 생각대로? 교만해서. 자,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고도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신? 나는 절대 그 길 안 갈 거예요. 나는 안 가.
여러분 가시려면? 가려면? 가셔. 나는 안 가. 그래서 바보 될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나중에 그렇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겸손해 살 수 있었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릎 앞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한 번만 인사하고 마칠 거예요. 겸손합시다. 이렇게 시작. 참 좋으신 아버지,